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이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지난주 봤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다시 영상을 보시면요.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 거추장스러운 수식어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놓고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요지입니다.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지난 설교에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또 접속사로 이어지죠.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거듭났다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다시 그 모태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이 니고데모는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아는 그 육의 세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해 봤던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만 연거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거듭났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거듭났다. 두 번째 삶을 말하나요?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 그렇게 죄투성이로 얼룩져 있으니까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 출발을 해서 다시 두 번째 기회의 그런 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죠. 개과천선이라는 말 쓰잖아요.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착하고 선한 삶을 살면 우리 그렇게 부르죠. 개과천선했다.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 장발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샘플이잖아요. 그렇게 과거와 180도로 다른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건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을 고쳐먹고서 착하게 사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개과천선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거듭남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주님이요,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근데 주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죠? 다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니고데모가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마침내 이제 주님이 넌 그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말도 이해 못하냐 그러시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래요. 이런 말을 알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나는
너와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런 말씀 하신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그 두 사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10, 11, 12, 13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은 성령으로 난 분이시고, 그쵸? 주님은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또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예?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살려고 이사 온 게 아니라 여전히 소속은 하늘에 있는 분으로서 아버지의 미션을 받고서 잠시 오신 거죠. 주님은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그리로 복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자기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처럼 말이죠. 이 세상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들 거쳐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거듭난 성도들도 주님처럼 여기 이 세상 소속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건? 그래서 거듭나다, 이 안나겐나오라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이면서 영상을 보시면 위를 향하여 태어난다라는 뜻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를 향하여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를 향하여 태어나다 정리하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서 이제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그 즉시로 신생아가 되었다는 말을 내포하죠. 그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생아예요. 이 사실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거듭나서 지금 신생아다. 요거 알고 있는 거. 예? 우리는 성령에 의해 갓 태어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말이죠.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생겼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말씀으로 갓 태어난 우리는 그러므로 하면서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성장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뭐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뭐 집사가 되고 또 장로로 이렇게 직분이 바뀌는 거, 그게 성도가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이 풍요해지는 것, 그게 성장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거듭난 이후 성장한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단 3절이기 때문에, 1, 2, 3절이잖아요. 3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수식하는 말들을 다 떨구어내고요. 이 1, 2, 3절 속에서 문장 속에서 서술어인 동사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동그림을 해보시면 뭐예요? 그러면 1절 끝에 버리고, 이 동사잖아요.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사모하라, 그쵸? 그렇게 단 2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3절 끝에 그리하라, 요거는 이제 1절에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그 사모하라, 그걸 두고서 그리하라 하는 것이니까 결국 버리고와 사모하라가 이 전체의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버려라, 그리고 사모하라. 자, 2가지의 명령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 명령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중간에 이는 그러면서, 이는 그러잖아요. 뭐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뭐예요? 버리고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뭐래요? 그 다음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아니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예?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의 성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자라게라는 단어가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성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already not yet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구원을 말이죠, 열매로 이렇게 주시지를 않고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씨앗으로. 예? 구원을 씨앗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씨앗이 앞에서, 요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 그쵸? 성경에서 이 씨가 뭐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뒤에 또 풀어줬지만, 이건 지금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씨앗, 말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또 15장 5절, 또 15장 7절, 연거푸 3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말씀이 거하는 것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그쵸? 표현이.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예? 성령을. 자,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다. 그건 곧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지배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쉽게 그냥 구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예? 그건 공간적이고 또 물리적인 세계의 삶이면서 말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감각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적인 특성, 그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이렇게. 여기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통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그걸 공간적, 물리적으로 이해시킨 거예요.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 물론 있어요. 성경이 원래 그러나 중시하고 목적하는 것은 성경이 원래 중시하고 또 목적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그 상태 그걸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더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에 갔는데 말이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 없다면 그런 천국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극락.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예? 내가 신이에요. 내가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극락에서도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 사는 곳이 극락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온갖 좋은 것이 있는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이다. 그게 극락이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는 그의 종 되는 그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원위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상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시는 그 상태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힘이 커져가서 자라나서 나의 그 주인공 자리를 밀어내시고 마치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할 때 야곱은 지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판독뼈를 치셔서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그 주인공 자리를 밀어내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는 것 그게 구원인 거죠.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완전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날 만들어 가시는 것 그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되기 위해 성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여기 먼저 버리는 것 그리고 상한 것. 자, 먼저 1절에 그 버리고를 봅니다. 버리고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버리고라는 단어 아포데메노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위치해 있어요. 제일 앞에 있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누구에게 지금 버리고를 명령하는 거죠?
거듭난 자, 이제 갓 신생아가 된 자, 하나님 나라의 신생아가 된 자. 이 아포데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옷을 벗다, 그리고 곁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아포티데미. 이 아포티데미의 중간태 아오리스트 분사형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으로 갓 태어난 자들이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들, 자, 뭘 버리라고 얘기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서 철저히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거듭난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하지만 자꾸 불쑥 우리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령이 원하시는 것보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이죠. 그래서 쉽게 선택을 하죠. 어떤 것의 소원을? 내 육신의 소원.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해오던 우리들 그 악한 습관, 너무 우리의 속에 임박해 있는 그거, 너무 스스럼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자가 되고 또 집사, 장로, 목사가 된다고 한들 우리 속에서 이 악독한 생각과 말들, 이게요 수시로 여전히 튀어나오죠. 환경만 주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튀어나와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만 악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또는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가릴 것 없이요, 섭섭하다고 튀어나오고, 원망스럽다고, 꼴보기 싫다고, 뭐 실수했다고, 뭐 잘못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악독한 생각과 말들이 막 튀어나온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울려. 상대방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울고 끝나잖아요. 상대방도 그것 때문에 또 반박을 하고 있는, 또 똑같은 악이 쏟아져 나와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생각으로든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나와.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까? 나는 이런 건 없는데 하는 거 있나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게 왜 나온다고요? 갓난아기 상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성장하면 좋겠죠. 예? 이전과 똑같은 길을 똑같이 다시 걸으라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전과 똑같은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도 함께 있나요? 영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아포티데미, 벗어버리라. 옆에 내려놓아. 옆으로 내려놔라. 응?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요, 헌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럼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태어난 새 갓난아기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요. 벗는 순종, 벗는 그 순종의 과감한 행동, 과감한 그 노력, 이걸 거듭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건요, 반복적인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란 것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 아니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벗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소욕에서 완전히 떨쳐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벗는 그 행위를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벗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여전히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여전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2절에서는요,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여기서 사모하라고 번역이 된 이 에피포테 사태라는 이 단어, 이게 구하다, 원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 에피포데오로 여기에서 변형된 거거든요. 이것도 아오리스트 명령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원하라, 구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 동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목적격 명사들과 함께 9번 정도 등장했는데 모두 다 이방인들이 아닌 교회 성도들이나 또 지도자들, 그들과 관련해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요. 사모하라는 단어. 여기서도 이 저지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이 갈라와 함께 쓰이면서 1절에서 버리다라는 동사와 대조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젖이라는 것은 유태교에서 토라를 비유할 때 젖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성경이죠.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그렇게 율법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런 생각에서 이 젖을 토라를 젖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여기에 해당하는 문구의 원어 토, 로기콘, 아돌론, 갈라 요 문구는요, 공교롭게도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그 신비주의적인 이단, 영지주의에서 말이죠, 요 단어를 성례 의식에 쓰면서 사용했던 관용구예요, 이게.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단어가 그 문구는 곧 이런 거죠. 나는 너에게 네가 마실 거룩한 나의 젖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성례 의식을 실었었는데, 이 젖은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성례전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비유적인 단어였어요. 젖이라는 것이.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젖이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로 대체를 해서 사용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저지라는 말은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많이 퍼져서 사용됐단 말이에요. 저지라는 말, 표현이. 근데 그걸 성경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먹고 또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이렇게 비유하여서 이 표현을 차용한 거예요. 영주시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단어들. 그런데 그 앞에 또 수식어들이 붙어 있죠. 또 갓난 아기들 같이라는 말. 갓난 아기들. 이 1장 23절에 나오는 거듭남, 그 이미지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적이라는 이 표현. 순전하고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아돌론이거든요. 이건 속이지 않고 섞이지 않은 걸 뜻해요. 섞이지 않는 것.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인본주의와 또 율법주의가 섞여 있는 교묘한 말씀들이 아주 많았죠. 초대교회에도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도 분별하지 않으면 말이죠. 복음인 줄 알고 들었다가 엉뚱한 그런 사단의 끼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넘쳐나는 그 음료가 쏟아내는 거짓 복음이 정말 홍수처럼 범람한 때가 이 말세 때 아닙니까? 바로 그런 수많은 거짓 복음들,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죠. 사단의 속삭임에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해요. 그 가운데서 잘 고르고 골라서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적, 그 마음 순전한 적. 또 신령한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어있죠. 그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신령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콘인데 말씀에 해당하는 걸 로고스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예요. 이게 이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젖을 갓난아기 상태인 우리 성도가 그 젖을 사모하고 원하면서 그 젖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복음이 섞여 있는 그런 것 말고 또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그런 쇼를 가미해가지고 말이죠.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 얼마나 넘쳐나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말이에요. 분별하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분별하여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는 말이죠. 맛을 따지지 않아요. 그쵸?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말이죠. 또 자라나기 위해서 그냥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귀를 쫑긋하고 쪼르르 쫓아가서 듣기 마련이에요. 새신자들이 그래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복음이라는 곳을 기웃기웃거리다가 엉뚱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에 실망을 하고 뭐 아무것도 없네. 돌아서. 그렇게 한번 거짓 복음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거듭나면 복음에 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갓 출생한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말씀을 말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죠. 예?
이 말은요,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 시편의 문맥은요, 시편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를 매일매일 제공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그분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시였어요. 예?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여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이라는 요 시편의 표현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문구는 만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도 성경을 보면 문장의 제일 앞에 A라는 단어가 먼저 있거든요. 이게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이걸 단순한 조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사용된 단어예요. 따라서 이 문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뜻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절실히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눈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신자를 구원하시고 또 신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이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 그건 지속해서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맛보아 아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 자체와 개인적인 교제의 기쁨을 경험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이 너무나 좋고 그 경험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어서 또다시 말씀을 구하고 사모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성도의, 성장한 성도의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신자는 계속해서 성장하겠죠. 성장하죠. 결국 신자의 성장은 말씀 섭취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거듭났으면 뭘 하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니? 그러면서 적절한,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 먼저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버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 무엇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든다고 해서 쫓아가서 듣는 말씀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순전하고 어떤 말씀? 신령한 말씀. 분별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 더 열심으로 주의 말씀 대하기를 각오하는 또 기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